네,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는데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재미, 즐거움, 재미. 또 다른 뜻은 고통이 없이 편안한 것, 기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joy라는 건 기쁨, 환희잖아요. 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enjoyment라는, enjoy라는 것은 향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즐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delight라는 것은 음악을 즐긴다든가, 또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보면서 즐기는 거, 그죠? 또 춤추면서 즐기는 거, 또 봉사하면서 즐기는 거, 그게 다 delight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칠 때면 이 선수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게 어떻게 경기의 어떤 실적, 이런 실력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축구, 요즘 이제 브라질 축구인데 축구만 보면 열광을 하죠. 우리나라에 축구 응원단이 있잖아요. 붉은 악마라나,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고서 아주 열광하면서 이 열광하는 이유가 재미있기 때문에, 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스타, 탤런트, 영화 배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운동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아주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또 그 낙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는 그게 낙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내 낙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경우에도 이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뭐예요? 술 먹고 그냥 거기에 도박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이 주사, 마약을 맞고 또 기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낙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기쁨이, 낙이 있는데,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승리의 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승리를 할 수 있는 키워드를 5가지를 정했어요. 첫째 주에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또 강한 세찬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방언을 했다고 했어요. 방언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또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방언,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충만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인간의 육체에 너무 가까이 오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가까이 오시냐면 코에, 사람이 사람과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코잖아요. 인사할 때 코를 비비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코는 뭐예요? 굉장히 가까이 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입술을 우리 코까지 가까이 대시면서 후 하고 생명, 그죠? 하나님이 호흡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가까이 오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우리 삶을 승리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희망으로 충만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희망은 어떤 내용을 제가 설교했습니까? 우리 몸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은 보잘것없는데 이 질그릇에 희망이 넘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속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 나를 자랑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희망으로 충만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 충만 그랬죠.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가 크게 성장한다 그랬어요.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이 씨앗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결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5번째 주일,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그죠?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 각자가 이제 상태가 있겠죠. 졸업을 앞둔 학생도 있는가 하면 이제 입학해서 앞으로 졸업까지 멀리 남은 그런 각자의 이 타임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타임, 지금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지금은 하면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뭐예요? 지금은 전성기다. 한번 따라요. 지금은 저가 지금은 하면 여러분 전성기다. 지금은 전성기다. 지금은 전성기라는, 여러분이 지금은 전성기인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전성기인데 왜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뜻은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총을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건 왜 그래요?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굉장히 명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명성이 뛰어났는데 항구니까 소문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소문이 막 퍼지는 이 대형 교회, 유명한 명성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막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거 보니까 헛되이 받은 거예요. 소문이 나쁜 소문이 났는데 교회의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났어요. 교회 치부가 바깥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도시 중앙에 있는 지방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비웃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교회에서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다 싸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뭐 뷔페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각자 뭐 넌 뭐 해, 떡 가지고 너는 뭐 고기 가지고 너는 뭐 음료수 가지고 해서 각자 가져왔는데 그것을 골고루 가져왔으면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고기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맛있는 음식은 자기가 먹고 또 남이 가져온 것도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술을 많이 먹어 술 취하고 이런 난장판이 교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64년 전에 6.25 전쟁을 치르고 이게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 됐잖아요. 건물은 다 부서지고 참혹한 그 폐허지가 됐는데 그런데 64년 후에 우리나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치유를 회복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은총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처럼 명성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메가처치, 세계적인 그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중소형 교회도 다 합치면 5만 교회가 넘는 그런 지역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회 안의 분쟁을 교회 바깥으로 가져오고 교회의 비리가 세상 법정에서 이 심판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가 불신이 되니까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커피도 주고, 그죠? 무슨 휴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잖아요. 그런데 그 주는 사람들이 그래. 요즘 교회가 하도 불신이 있으니까 전도지 주기도 민망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와 선교 사업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를 상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 상하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직책은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천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라는 거예요. 많이 견디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어떻게 해요? 많이 견디자는 거예요. 잘 참아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잘 참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잘 참아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그 다음에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매를 맞는 거. 매 맞는 건 뭐예요? 매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선교와
전도를 할 때 매질을 당할 정도로 이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갇혔다는 건 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요란하다는 건 뭐냐, 폭동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견디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오늘 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요란한 그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다고 했어요. 수고롭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했어요? 수고했다는 건 일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일을 했는데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냥 간단한 일을 했는데 수고했다 그러면 제가 뭘 수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수고라는 건 뭐예요? 아주 수고는 심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아주 심한 노동으로 하는 일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움.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교회 사역에 동역을 하는데 내가 심한 노동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잠자지 못할 정도. 이 교회에 있죠. 교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새벽에 오시는 그 백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는 새벽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하고 물어봤더니 본교회에 수요일날 참석하고 거기서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거기서 밤을 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는 큰 능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정말 마치 교회에서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먹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것을 취하지 않고 나눠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잘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한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또 우리 자신들은 이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제 물질 만능 중에 이런 대형화를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빈자리가 차게 해주세요. 그럼 교회 빈자리가 차는 거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가 10,0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막 이런 늘어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대형화를 추구하는 걸까? 그런 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심정이 바로 교회의 목양이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도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헛되이 받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6절, 7절 이하 쭉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받는 모습이에요.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그랬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깨끗함과. 우리 성도들이 깨끗함은 뭐예요? 순결함이에요.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지식과 자비함, 성령의 감동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밖에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행동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전체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오실 때죠. 임금님이 오시면 그것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대통령이 배출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아주 재건이 되는, 건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을 모신 그러한 공간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임금이 여러분에게로 오실 때 여러분은 뭐예요? 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설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건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8절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속이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참되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죠? 슬픔을 당해도 10절 보니까 근심하는 자라는 것은 슬픔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오늘 말씀 주제가 항상 기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이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호 배타적이죠. 그죠? 근심하는데 슬퍼해?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모든 걸 다 가져? 무슨 말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상호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냐, 하나님 일꾼의 모습이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사회는 저 사회는 마귀 새끼들이 사는 동네니까 내가 가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사회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은총에 저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국경에는 예수님의 그 동상이 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국경에 서 있는데 왜 예수님 동상을 세우냐면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싸우지 말자, 평화스럽게 잘 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 동상을, 평화의 이 상징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국경에 있으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형상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형을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놨더니 다 이제 세워놓고 이제 준공할 때 이제 칠레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등 돌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왜 아르헨티나만 쳐다보고 칠레를 향해서 등을 돌리느냐. 그래서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려고 예수님 상을 세웠는데 이제 오히려 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냥 여론이 막 들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상을 철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칠레의 한
이 기자가, 신문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한 것은 뜻이 있다. 그것은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보호, 국멸하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칠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낫구나. 그냥 마음이 그냥 스르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 인생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안내자가 필요해요. 칠레의 그 작가가 그렇게 해석한 것처럼 우리에게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안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의 그 둘째 특징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연약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호 모순적인 이런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정말 복잡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됐잖아요. 칠레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평화로운 아르헨티나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잖아요. 그냥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지 않고 어떻게 너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에도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 넓은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이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막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메시지가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성공, 부귀, 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 어떤 권력자가 되고 막 이래야지 왜 자꾸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냐. 막 사도 바울이 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역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사실 강대상에서요 이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한대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고 축복받으라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축복, 성공, 신유, 기적 이런 메시지가 마치 바겐세일하는 것처럼 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팔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힘은 연약한 가운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에도 이러한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물질적인 부를 강조하는 신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고 신비한 것만 따르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불평과 신음과 푸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활짝 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심령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 깨끗함, 오래 참고 자비하고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을 말할 때에 고통을 말할 때 그것이 불평을 나타내는 거지만은 오늘 바울은 고통을 열거하는 이 내용은 그거는 정반대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은 자천에서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함과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 고통을 열거한 것은 바울이 이 고통을 열거한 것은 불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뽐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용했다. 여러분이 살다가 불평을 이제 쏟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불평을 이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평 얘기해봐야 해결되지도 않는데 이 짜증내고 나는 뭐 어때 저때 이렇게 불평하다 보면요, 그게 효과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살고 뭐 힘들게 살고 뭐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괜히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옛날에 내가 힘들고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내가 쏟아 놓는다면 그 불평을 듣는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그걸 싫어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불평을 문제를 해결하는 교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에 사도 바울은 너는 예수 믿으면 아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한 거에 대해서 불평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곤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곤란함 가운데 어떻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불평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불평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래 불평 잘 들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래 그런 문제 있어 네가 가서 내가 너를 그 문제 가운데 보낼 테니까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눈길로부터 이런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는 고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양쪽에 문제가 다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믿음이 고백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